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도 잘 쉬셨지요? 네네네. 저희 따뜻한 교회 첫 번째 정기훈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네. 그리고 네,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또 잘 섬겨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 영상을 보신 분들도 또 우리 오신 분들도 혹시 못 오시는 분 있다면 다음에 다 같이 해서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저런 모임과 저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2년 동안 그죠?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거의 그런 모임들을 많이 못 가졌는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도 다른 청소년 아이들 만나서 같이 말씀 잘 나누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맞다. 오늘 영상 편집은 우리 유정주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유정주 형제가 지금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예배를 참석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아마 여기 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영상 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 감사하다고 한번 이렇게 감사해요. 박수 소리 들리죠? 네,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모여서 각자의 역할을 맡으러 나갈 때, 그 몸은 참 건강한 몸이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몸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 역할들을 잘 성실히 임해주셔서, 우리가 수련회도 그렇고 지금 예배도 그렇고 지금까지 잘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주 한 주를 좀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 물품 이렇게 막 싸고 있는 거 그거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에 끝날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들을 이제 하면서 아 열심히 참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교회로 모여서 교회로 한 몸 되지만 크게 봤을 때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 우리는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 땅 안에 또 한나로 부르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저 요번에 수원 친구들 청소년 아이들 만나고 왔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아이들이 잘 예배 안 드리고 되게 불량하게 있고 그러면 어떡하나 하고 해서 이제 위에 올라갔어요.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딱 봤는데 애들이 너무 열정적이게 정말 열정적이게 예배 드리고 막 그런 모습도 보면서 반응도 잘하고 이 세대에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소망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만 바라봤기 때문에 제가 다른 애들은 어떨까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요즘 애들은 좀 많이 그럴 텐데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편견 이런 것들이 요번에 가서 많이 또 시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놓고 아이들 바라보면서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아이들, 예배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이 청소년 아이들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듯이 입시를 하거나 하면은 뭐든지 다 뭐죠? 경쟁이에요, 경쟁. 같이 놀다가도 이제 대학교 뭐 이제 간다. 그리고 뭐 어디 입사를 해야 된다 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거예요? 다 경쟁 모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취업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내가 정상에 올라가서 저기를 들어가야 돼. 하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보면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 내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구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뒤처지면 안 된다.
그때 이제 예배드리고 뭐 주일마다 예배드리는데 고3이 되면 보통 한 30명 아니 4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 한 반 정도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게 그 전까지 수련회에서 으쌰으쌰하면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아이들도 고3이 되면 그때부터는 예배에 안 나와요. 그때 어디가 있냐? 그 시간에 학원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갔던 그 잘 안 나오는 친구에게 주중에 저녁에 그러니까 애들이 야자 끝날 시간에 한 10시 정도에 끝나더라고요. 10시 정도에 걔를 만났어요. 남자애를. 그래서 야식 먹으면서 야 힘들지 않냐 막 이런 것을 물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하도 안 오니까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그 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교회에 가 있는 그 순간에 내 친구들은 학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내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자기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왜요? 다른 친구들은 학원 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나면서 아 나도 학원을 가야겠다고 결정하고 거기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계속 이제 학원을 다니고 교회는 이제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평소에는 같이 함께하는 즐겁게 공부하는 또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제 입시라는 그 하나의 그 다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친구이지만 경쟁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하면 뒤쳐져. 쟤보다 먼저 빨리 가려면 이거 해야 돼. 예전에 그 공부 잘하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거든요. 공부 잘하는 쌍둥이 자매가 거기 야탑고에 다녔어요. 야탑고. 야탑고에서 두 명이서 전교 1, 2등을 했어요. 둘 다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험을 보면 시험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시험의 결과가 나오면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2등을 해요. 한 가정의 한 자매이지만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2등하는 그런 결과가 딱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2등한 친구가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요. 엄마, 나 쟤보다 30분 먼저 깨워줘. 이렇게. 걔네들이 보통 한 5시 반 정도에 일어났거든요. 5시 반 정도에 일어나고 준비해가지고 공부하다가 가서 학교 가서 또 앉자마자 공부하고 그런 애들인데 그러면 걔네는 30분 먼저 일어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5시에 일어나서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알람, 엄마 알람. 그래서 30분 먼저 깨워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얘를 이기기 위해서. 그만큼 가족이지만 또 입시와 여러 가지 또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사실이 물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다.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것보다 내가 먼저 주인이 돼서 내가 앞서서 나가야 되는 경쟁 그런 사회를 이미 고등학교부터 물론 빠르면 중학교부터 벌써 다 그렇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것, 또 하나 될 수 있는 것,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잘했다 축복해줄 수 있는 것 이런 일들이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너 나보다 잘해서 1등하면 축하한다. 이번엔 네가 진짜 잘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우리 관계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나가면 경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은 말뜻대로 하면요.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헤세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서 합성어인데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못이 있는데 연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못처럼 그냥 연못 이쁜 연못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사진상으로 보면 굉장히 그냥 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리고 밑에가 쭉 내려가 있는 몇 미터 내려가 있어요. 그 못이 그래서 그 안에 되게 조그매요. 물이 차 있는 그런 연못인데 거기에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사가 거기에서 가끔 물을 동인대요. 그러면 물을 동일 때 거기서 물이 살짝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거기에 있다.
거기는 신비한 곳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거기 모였어요. 여기 모여 있는 병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가벼운 감기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 아니겠죠. 왜냐하면 치료는 받을 수 있으니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완치가 될 수 없는 그 당시 의학으로는 완치가 될 수 없는 사람. 약이 비싸서 못 구해서 계속해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렇죠? 혈기 마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동이는 걸 맹인이 볼 수 있어요? 물이 살짝 움직이는 걸 맹인이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 맹인은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낫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으면서 누군가 말하면 됐다 그러면 뛰어들어가려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누가 기어서 가든지 해서 가야 되는데 누가 들여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이 안에서 모여 있지만 이 안에 정작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발견해서 건강한 사람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절망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서로가 같이 병자들이 같이 모여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자, 요번에 그 병원에 입원해 봤잖아요. 입원해 본 적이 있거든요. 입원해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입원하니까 제가 그 입원하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 저분이 딱 저기 뭐 하면은 저분이 저거 아프셔서 저기 있구나. 저분 저기가 아프신 거구나. 내가 아파 보니까 막 이렇게 마음이 느껴져요. 저분도 빨리 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얼마나 힘드실까 걸어가실 때. 또 자고 일어나면 하루하루 더 아픈 거를 느끼니까 저분은 얼마나 또 쑤시고 아프실까. 그러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또 교제도 하고 빨리 나서 회복돼서 태어나세요 하면서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마음도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 병원에서 경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낫고 나가야지.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침 한 번 더 맞아가지고 빨리 나와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각자의 병을 치료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저 사람도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자들이 모이면 그런 곳인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여기에는 은혜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 아픈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경쟁 구도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한 병자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38년 동안에 앓고 있는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병이 더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8년 동안 또 일반 사회에서 나을 수 없는 병이고 나를 괴롭게 해서 힘들게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다면 굉장히 힘든 병이겠죠. 그렇죠? 38년 동안 내가 꼭 낫고 싶은 병 아니겠습니까? 그 병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한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모르겠죠. 예수님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이 사람이. 제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딱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조금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이게 여기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도. 이런 기도가 뭐 틀린 기도 아닌가요? 맞는 기도 아닌가요? 꼭 이런 기도 나쁜 기도인가요?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기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이만큼 했어요. 조금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돼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조금만 누군가 도와주면 내가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이 얘기는 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 자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게 조금 능력이 부족해요. 이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지만 조금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 한 사람만 딱 있어가지고 거기 딱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에게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든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 이런 기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제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생각, 그러니까 내 판단, 내 능력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부족하니까 조금만 더 채워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100%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사람에게 정말로 이 사람은 나 조금만 도와주면 제가 저기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낫는 것이에요. 누가 도와줘서 저기 들어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건 낫는 거예요. 낫는 거.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낫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낫게 되고 회복하게 돼요. 저는 또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회복되고 낫게 된다는 것이에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들어가야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내가 다른 걸 바라보고 있어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은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과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연못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은혜의 집이에요.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고 있어요? 그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본질이 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런 소망이 아니고 물이 움직이나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물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고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없는 거고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움직였을 때 내가 들어가야 내가 은혜를 입은 거고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은혜를 입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이 병자들, 낫고 싶은 사람들이 다 무엇을 주목하고 있어요? 물에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사람은 다 그것을 주목하지만 한 병자를 만나셔서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나음을 입고 은혜를 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소망합니다. 알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납시다. 한번 시켜주실까요?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 교회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따뜻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몇 군데 교회를 경험하면서 또 봐오면서 느꼈던 건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정말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푹 젖어 있어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경쟁자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경쟁하고 또 이제 좀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는 장로 누군가를 세울 때는요 투표를 하거든요. 투표하니까 그 투표를 해서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펼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보여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은혜의 자리지만 서로 경쟁해서 내가 장로되고 내가 권사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는 분열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내가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있다는 거, 여기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따뜻한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나중 가서도 우리가 서로를 은혜의 자리를 더 경험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따뜻한 교회도 언젠가는 또 장로님이 세워지고 또 권사님이 세워지고 또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고 하는 직분자들이 세워질 거예요. 부장님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세워주고 존대하고 하나 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 정말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진짜 그곳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소망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바라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여기 그 건반 이거 한번 좀 켜주시겠습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입니다. 근데 그 이름은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물만 다른 것만 집중하며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따뜻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기 바라요. 그 다른 거 무엇보다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룬 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정, 그런 직장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잊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